성경 준비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의 1장을 펴면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2장으로 가시면은 처음으로 이 복음서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대를 알려주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헤롯 왕은 그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하스몬 왕조의 한 왕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왕조의 왕입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장으로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의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긴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을 하네요. 사실 이런 어떤 시대를 말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복음서에 가득한데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 어딘가에 뭐 연결이 되어 있는 또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황제네요. 예, 이 황제는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일단 돌아가서 뭔가 정착이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호적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지방 저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등록을 할 때는 원래 고향인 저 밑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여행 중에 그때 예수님을 낳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뭐 이 사람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구이며 헤롯 왕은 또 누구인가?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에요? 네. 우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황제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로마 전체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로마 제국과 연결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로마 제국은 고대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어쩌면 헬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배웠는지도 몰라요. 로마 제국은 신약 성경 전체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27권이 있는데 27권 전체가 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로 잠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의 4장의 4절로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있네요. 그렇죠? 때가 차자. 뭐 다른 번역에서는 때가 참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때가 차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시각이 아닌 어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때가 차자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게 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뭔가 로마 제국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워진 것은 사실은 주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주 옛날에 생긴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지금도 근데 로마가 있죠. 근데 그 지금의 로마처럼 뭐 작은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300년 직후에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지배자가 돼요. 한번 볼까요? 예. 로마가 이쯤에 있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가 이쯤에 있는데
그 이전에 조그맣게 있다가 주전 300년쯤에 이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 서쪽 있죠. 여기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예, 여기까지도 진출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동쪽으로도 진출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여기 보니까 뭐 에베소도 있고요. 뭐 그러네요. 요즘에 버가모라고 있거든요. 버가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 왕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헬라 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조금씩 지금 영토가 줄어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많이 하면 백성들이 참 힘들어요. 일단 전쟁터에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커지는 게 항상 빈부격차인데, 그래서 점점 로마의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위쪽에 있는 이 본도 지역에서는 또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로마 시민 수천 명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있었던 해적들이 위쪽에 있는 이탈리아 지역을 치고 하면서 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협도 아주 거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낼, 또 해결할 그럴 영웅이 필요했는데, 그때 로마에 등장한 영웅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야? 오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 거라서요.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폼페이우스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란을 진압하고 또 쳐들어오는 해적들도 다 몰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전 64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였던 주전 63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을 해요. 잠깐 연표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주전 63년인데요. 이때 폼페이우스, 이 로마의 장군인데, 이 장군이 침공을 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정복이 됩니다. 하스몬 왕조 하에서, 이만큼이 유대인들이 만든 하스몬 왕조인데 한 80년 정도 갔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때 좀 왕이 다시 생기면서 한 80년 동안 독립국가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금방 끝이 나버리는데, 그게 바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하스몬 왕조의 이 마지막 왕,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 이 두 명인데, 왜 두 명이냐면 둘 다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세파라는 사람들은 힐카누스 2세를 지지를 했었고, 사두개파는 또 아리스토블로 2세를 지지하고 그랬어요. 이미 사두개파, 바리세파 이런 유대 분파들이 생겨서 그 안에서 분열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폼페우스 장군은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지원했었냐면 힐카누스 2세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 왕조 내에 있는 두 분파, 이들의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우스는 아리스토블루를 결국 제패를 하죠. 폼페이우스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어딘가에 들어갔어요. 그게 어디죠?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주전 63년에 들어갔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것이었고 신성 모독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이때부터 많이 커졌어요. 유대인의 분파 중에 하나, 우리가 배우지는 않은 것인데 열심당이라고 있거든요. 정말로 열심당인데, 열심당은 그래서 폭력적으로 무장을 해서라도 로마 제국을 이겨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지경이었었어요.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적개심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갈망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방,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되찾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갈망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 하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정결 의식하려고 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여자 예언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36절, 37절, 38절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여자 예언자 안나,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신실한 예언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안나, 우리 교회에도 많죠. 아멘.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안나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일단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대요. 무엇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구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우리도 구원이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거기 표현을 보시면은 38절에 이래요. 예루살렘의 구원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던 것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 즉 민족의 구원, 국가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구원 같은데요. 이런 구원의 갈망이 왜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그렇게 읽고 있었다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의 구원, 민족의 구원, 국가의 구원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고 또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공회가 있었습니다. 약 70명으로 구성된 그 공회는 로마 제국이 있기 전부터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공회 아닙니까? 공회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사두개파일 거예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못 보이면 대제사장직에서 중간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회는 주전 1세기, 주 1세기 이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눈치를 아주 많이 보고 있었어요. 로마 정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뭔가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들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근데 이미 그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너희들의 법에 따라 하라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저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읊었어요. 주후 26년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의 총독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총독이에요. 주후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이끄는 군대는 저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그런 총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분견대라고 그중에 이제 일부가 와 있었어요. 뭔가 명절 때나 그럴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이제 순찰도 강화해야 되고 해서 잠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빌라도의 숙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지는 않고 바로 이 서쪽에 있었던 헤롯 대왕 궁전 여기 안에 이제 빌라도의 뭐 숙소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이제 헤롯 안디바 궁전인데 여기에 이제 헤롯 왕이 있었어요. 여기는 오히려 헤롯 대왕 궁전에는 빌라도가 있었고 여기 이제 헤롯 왕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거든요. 안토니아 요새. 그 빌라도의 군사들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120명 정도의 기병대와 3,000명 정도의 보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가이사랴의 북쪽에 머물고 있었던 빌라도는 6월절 같이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당시 총독의 권한, 그리고 이제 지난 설교에서 제가 빌라도 멍청이 그랬는데 사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정죄하고 재판을 하고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좀 전에 읽으신 그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결정을 했어도 그 재판 결과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근데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사이는 그래서 좋지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빌라도는요, 헤롯 왕가의 왕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가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가 임명한 지방의 왕들,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봉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공회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 왕이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근데 유대 왕이래요.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맡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다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 맡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내에도 또 그 안에도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좀 복잡하십니까? 결론 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적대감을 보이던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에 처할 땐 모두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3장. 누가복음 23장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가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빌라도 총독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굳이 예수님의 재판을 더 넘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헤롯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가야바,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정죄해요.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죠. 그리고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 가서 사형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사형 집행해서 저 십자가로 가도 되는데 헤롯 왕에게 잠깐 보내요. 당신도 한번 재판을 해보시오. 그런데 헤롯 왕이 제대로 재판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재판을 끝내고 가는 거거든요. 관할 자체가 이 지역은 어쨌거나 그래도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또한 맡고 있는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헤롯 왕의 위신을 좀 높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사실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에?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3장 지금 펴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7절로 한번 가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로데스께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예, 원래는 안 보내도 됩니다. 빌라도가 혼자 재판해도 되는데 이 헤롯 왕에게 보내서 뭔가 재판을 나눠서 하는 분위기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참 웃겨요. 그 다음 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타. 응?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주 이미 유명하셨나 봐요. 헤롯 왕이 마치 스타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헤롯이 금방 삐쳐요. 그래서 곧 헤롯도 예수님을 조롱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가의 한 사람인데 이 성경이 좀 어려운 것이 그냥 여러 헤롯이 있는데 다 헤롯이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이것은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 지금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서 재판을 잠깐 했었던 그 헤롯은 헤롯 1세, 즉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파스를 성경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가복음 23장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그 사형 원도를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또 로마와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인데요. 세리.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간의 매국노 느낌이 납니다. 근데 세리들은 자신들이 이제 거둔 액수에서 일정 부분을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충분히 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 로마인들에게 협조하는 것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인데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세리가 상당히 지금 무시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건데 마치 세리라는 신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적개심을 아주 강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걸 두고도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리가 누가 있습니까? 예? 마태 있죠. 마태.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리 한 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또 삭개오. 키가 작아도 되는 거예요. 응? 미안해요. 갑자기 키 작은 삭개오도 사실은 세리 출신입니다. 예. 다시 로마 제국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주전 63년, 이 연도는 좀 알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장군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괜찮아요. 예, 폼페이우스입니다. 예, 정말 잘하셨어요. 이 폼페이우스는요, 다시 앞에 보시면 폼페이우스는 6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하스몬 왕조의 이 마지막 사람들이 있죠. 힐카누스 2세, 아리스트 블로 이런 사람 중에서 힐카누스 2세를 지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힐카누스 2세는 분명히 왕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힐카누스 2세는 이 유대 왕조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니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기에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치권자는 완전히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얘기했으니까요. 네,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도대체 이 유대 왕조의 마지막 왕이며 대제사장인 그 사람보다 더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안티파테르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안티파테르가 그걸 도와줬다고요. 안티파테르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의 안티파테르. 이 사람은 좀 오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게 처음이죠. 예. 이두메 출신의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 63년경부터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주전 60년에 로마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주전 63년에 예루살렘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60년에 로마에는 삼두정치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삼두정치는 말 그대로 세 머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 명 있죠.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이 세 사람이 잠깐 같이 정치를 해요. 크라수스 줄임말이에요. 폼페이우스, 그리고 이거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임말이에요. 근데 세 명이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크라수스가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2명이 남으면 이두정치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삼두정치가 끝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2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폼페이우스도 사망을 했어요. 아주 긴 역사인데 상당히 좀 짧게 하고 있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었고 또 1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1명이 남게 된 거예요. 주전 48년에 보세요. 주전 48년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1인자가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사실 요 직전에 폼페이우스가 죽기 직전에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까지 쫓아갑니다. 아직까지 이집트 지역에서는 그 이전에 헬레니즘 왕조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것이 아직까지 근근히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추격해 온다고 하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라는 사람이 먼저 도망온 폼페이우스를 죽여요. 카이사르가 와보니까 벌써 폼페이우스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라는 이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데 뒤늦게 온 이 카이사르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새 여왕으로 앉힙니다. 카이사르가 그 프톨레마이오스 군대에 사실 포위되어서 잠깐 공격을 받고 있던 적도 있었는데 이때에도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잘 들으세요. 이집트에 카이사르가 가서 잠깐 포위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도와줘서 이 카이사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이두메 출신 안티파테르예요. 뭔가 아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죠? 안티파테르. 자꾸 이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두메 출신이라는 이 안티파테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왕은 아니지만 실제로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의 보수주의자들이 여기는 공화정인데 왜 저런 식으로 하는가라고 하면서 주전 44년에 이 카이사르가 사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로원 회의에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을 시킵니다. 카이사르가 죽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와 저쪽 서부 지역을 다스리고 이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이 또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여왕과 사랑에 빠져요.
그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와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도대체 누구랑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제가 색깔을 같이 칠해놨잖아요. 그죠? 카이사르와도 사랑에 빠졌다가 안토니우스와도 사랑에 빠졌다가 뭐 이렇게 돼요. 이 둘이 사실 왕이고 왕인데 뭐 거의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이 둘이 팀이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욕해요. 그랬더니 안토니우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팀이 되고 옥타비아누스와 싸워요. 그리스 옆에 싸우는데 그때 싸웠던 해전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져요. 그래서 31년에 싸웠는데 주전 30년에 이집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을까요? 옥타비아누스만 남았어요. 주전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은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돼요. 우리 아까 보았던 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과 뭔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결국 스스로 이제 황제가 돼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주전 27년부터 그리고 주후 14년까지 꽤 오래 황제였었어요. 그 다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첫 번째 황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는 성경에서 디베료라고 부르기도 하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 다음 황제는 없네요. 그렇죠? 예. 칼리굴라라는 황제고 그 다음은 글라우디오 황제고 그 다음은 네로 황제고 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황제 이야기는 로마서 강해설교 1강에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 말할 게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강해설교 1강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보다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도우면서 로마에 협력했던 이두메 출신 안티파테르예요. 예?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티파테르는 로마에 잘 보여서 이 즈음에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안티파테르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파사엘이라는 사람과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안티파테르에게는 파사엘이라는 아들과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요. 파사엘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평온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등 아주 폭군으로서 평판을 얻게 돼요. 주전 43년에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은 죽고요. 그러자 이제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이 파사엘과 헤롯을 이제는 왕으로 임명을 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에 잘 보여서 갑자기 출세한 이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 이두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노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권세는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뭐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0년에 저 또 동쪽에서는 바데라는 왕국이 또 커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파사엘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헤롯만 남게 돼요. 그래서 헤롯은 여기 있으면 죽을까봐 저 서쪽에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건너간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이 옥타비아누스 아직 다 살아있을 때인데 그들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원로원에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라고 부탁해요. 로마 원로원은 헤롯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지역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생기게 돼요. 겨우 로마 장군들 도와주던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드디어 헤롯 대왕이 된다고요.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명맥만 남아있던 유대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뭐 안티고누스 이런 사람들도 모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티고누스라는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 그 안티고누스를 지지했던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때 많이 죽여서 이때쯤 사두개파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두메 출신인 이 헤롯은 이제 이두메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리아 지역까지 모두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로마의 덕을 보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헤롯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였던 안티파트르에게도 이두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그 아들이니까 헤롯 대왕도 이두메 출신이겠죠. 이두메가 도대체 뭔가 창세기 25장 3절로 가보세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싸웠는데 뱃속부터 싸웠죠. 그 앞에 22절 읽어보세요. 25장 22절.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23절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까지 빼앗아 가면서 두 사람의 적대감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결국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원래 별명이 에돔이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에돔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기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여기를 지나가면 죽이겠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둘은 계속 싸웠거든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여전히 나빠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에돔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 남자들을 참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이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이름이 또 한 번 바뀌어요. 언제쯤 바뀌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바뀌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에돔을 이두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두메라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며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전 2세기에 요 하스몬 왕조에 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기도 한데 요한 힐카누스는 이때 이두메를 정복해요. 이두메는 유다의 남쪽에 있었는데요. 이두메를 정복하고 이때요. 이두메라는 그 사람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을 유대교로 개종시켜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두메가 유대교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두메는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계속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이 결국 됐기 때문에 약간 유대 느낌이 나요. 유대 사람의 빛깔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헤롯 왕가예요. 그런데 이 이두메 출신의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인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 왕인 헤롯 대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헤롯은 왕이 된 주전 37년부터 죽던 해인 주전 4년까지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었는데요. 이때까지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극히 로마화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사실 처음에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전 5년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5년. 거기에서 뭐 6년, 7년 이런 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주전 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주전 4년에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요?
주전 5년이면 이거보다 1년 전이죠. 그렇죠? 1년 전.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5년경에 태어나셔서 이게 이제 예수님 표현한 건데요. 주전 5년경에 태어나셔서 주후 30년경, 이것도 정확히 30년인지 31년인지 모르지만 30년경에 죽으셨어요. 영년은 없죠? 영년은 없으니까 주후 1년이 원래 뭐 예수님 태어나신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후대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주전 5년경에 태어나신 거예요.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까지도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 유대 사람의 왕으로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헤롯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사람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 사람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았죠. 그건 뭐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으니까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헤롯이 죽일 것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죠. 그런데 헤롯은 그것도 모르고 그 근방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의 2장. 마태복음의 2장의 16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명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일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헤롯은 유대 사람의 왕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후손도 아니죠. 지금은 그저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는 외세의 상징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두메 사람 아내 도리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두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이두메 사람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네와 결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확실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과 결혼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헤롯이 건축 사업을 크게 벌이는데요. 그 안토니우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그러면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던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뭔가 상징하고 그를 띄워주는 그런 건축 사업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저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거든요. 원래 아우구스투스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아예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사마리아가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사마리아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바스테라고 부르는데 세바스테는 아우구스투스를 뜻하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지역들을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서쪽에 새 왕궁을 짓고 그 왕궁의 북쪽에 뭐 망대를 짓고 뭐 이렇게 해요. 헤롯은 예루살렘에 극장, 뭐 전차 경기장, 육상 경기장, 그리스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가장 큰 건축 사업이라면 아마도 성전을 건축한 거일 거예요. 성전이 있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파괴시켰죠. 다시 성전이 지어졌죠.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서 다시 만들어진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울었을까요? 없었던 성전이 생겼으니까 감격한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 초라해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있으셔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거를 다시 건축을 합니다.
2, 3년 사이에 주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강 공사는 심지어 주후 60년대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의 19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19, 20,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예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그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주요 공사는 금방 끝났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주전 20년 또는 주전 19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부터 요즘에 이미 성전의 대부분의 모양은 갖춰졌지만 그 이후로 계속 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쯤 되면은 그게 46년 정도 돼요. 한번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쯤이니까 뭐 27년이나 28년 그 정도 되겠죠? 한 7, 8년 있고 그리고 10년 있고 10년 있고 뭐 10년 있고 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이 늘 자기를 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기를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심지어 주전 7년에 이때쯤에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들 3명을 죽여요. 자기를 노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 잔인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유아들을 죽이는 그 잔인함을 보인 거는 이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예.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주전 4년에 이제 헤롯이 죽자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어요. 잘 죽었다 그랬어요. 헤롯 왕국은 헤롯의 유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3명의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가 헤롯의 유언장을 보고 이 사람들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으로, 일정 지역만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정을 해요. 여기 중에 보시면 이제 아켈라오는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빌립은 헤롯 빌립이고 안티파스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막내예요. 근데 아켈라오, 특별히 아켈라오는 금방 죽었죠. 예, 사실 쫓겨난 건데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의 2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어떤 왕, 헤롯 아켈라오라는 어떤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마태복음 2장의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대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있었는데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 왕이 됐대요. 유대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남쪽에 있는데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켈라오는 나라를 잘못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주 6년에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럼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는가?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 닮아서 역시 잔인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때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아켈라오처럼 하다가는 유대 지역에 큰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물러난 뒤에는 이 뒤에 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대 지역에만. 그래서 다른 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총독들의 이름은 여러 명이 있지만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인 거예요. 요 선을 쭉 같이 이제 올라가 보시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유대 총독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 헤롯의 둘째 아들은 빌립인데요. 이 빌립은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갈릴리 북동쪽에 뭐 이두레, 드라고닛 이쪽에 이제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은 누구예요? 안티파스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주전 4년부터 오래 다스렸네요. 그죠? 주후 39년까지 이 갈릴리 지역 저 위쪽의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자기 동생 빌립 말고 또 다른 빌립이 있어요.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에게 찾아가요. 이 사람 아니고 다른 빌립에게 찾아가서 그 빌립의 아내에게 반해버려요.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안디바는 구약의 율법을 다 어기고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극히 분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건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로디아가 화가 났죠. 그래서 결국 요한을 가두어 버리고 결국 나중에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는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죽이기도 하죠. 그것 좀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6장. 마가복음 6장의 17절인데요. 다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다 다른 헤롯이에요. 6장 17절 보세요.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거기에 나오는 헤롯은 요거는 헤롯 안디바예요. 그죠? 헤롯 안디바예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그 빌립은 이 빌립이 아닌 다른 빌립이에요. 이복 형제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18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참수당한 거예요.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함께 주후 39년에 이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의 저 프랑스 지역 그쪽으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의 그 이전 영토는 다음에 또 나오는 헤롯 왕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더 그리진 않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시나 성경에선 그냥 헤롯이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얘기는 점차 더 해드릴 겁니다.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예. 신약 성경의 인물들 이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풍성하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저의 충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예?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